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려고 모였다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116만 명의 용사가 있고 또 견고한 요새도 있지만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내가 싸울 것이고 너희는 할 것이 없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날입니다.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군대 앞에 차량대를 두고 찬양하며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정말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거 하나님께서 두신 복병입니다. 남유다의 군대가 아닙니다.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암몬과 모압 자손이 힘을 합쳐서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하고 그 후에는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워서 자멸해 버렸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의 군사가 아무것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24절에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3일 동안 전리품만 거두고 4일째 되는 날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브라가라는 말은 복이라는 어원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셈입니다.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전쟁에 이들이 나가서 한 것은 3일 동안 전리품만 죽고 4일째 되는 날 돌아온 겁니다. 누가 이런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걸 남유다 백성들이 보고 또 누가 보지요?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남유다의 역사를 쭉 보면은 열왕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방에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라 그 전에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31절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을 다스리고 60세에 죽습니다.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으니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여전히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예를 들면 모세가 과거에 만들었던 제단이 있던 기브온 산당과 같이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여전히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근절하지 못했다.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34절입니다.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의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악한 왕 아합과 교제한 것을 책망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또다시 악한 왕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했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6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말에서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사람, 악한 왕과 연합해서 하는 일은 형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21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분명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반복해서 잘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단점, 잘못,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일평생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며 일평생 변하지 않고 한 길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통치를 보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기에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